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그들을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홍수 심판을 내리셨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멸종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의로운 사람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 땅을 멸하시고 그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려고 기대를 걸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다시 창조하시고 하셨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하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번성하고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금 시작된 인류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번성한 인류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뭉쳐서 자신들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니 어떻습니까? 죄악된 일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도저히 이 인간들이 스스로는 악해서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역할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시고자 오늘 한 사람,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에게 큰 복을 줘서 너의 이름을 내가 아주 크게 해줄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이 땅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명령을 딱 처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좋아서 날뛰었을까요? 아니면 난감해했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난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브라함의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75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 곱하기 2를 해도 더 넘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에 여러분 어디 가라고 명령하면 가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집에서 쉬고 싶으십니까?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는 너무 힘들 나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또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자신의 생업이 모든 것이 정착되어 있는 땅에서 새로운 땅을 향해서 떠나간다는 것은 난감함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친척들, 모든 지인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것,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난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던 이루어놓던 모든 생업도 포기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낯선 환경에 가서 또 그것을 어떻게 개척할지 75세의 나이에 그것이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은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하나님 땡큐 하고 떠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시는 예비하신 복들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 제 현실을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지금 떠나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 같은 것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제가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었는데요. 성도님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를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또 인원도 다 모집이 되었고 티켓팅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선교를 가겠다고 다짐한 등록한 그 성도님들에 대한 부르심은 확실한 것이었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 함께 선교를 떠났던 선교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비행기에 타서 선교지를 향해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처럼 성도님들 중에 몇몇을 이렇게 대표로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떠나게 하셨죠.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기에 일도 잘 진행되고 티켓팅도 잘 되고 인원 모집도 되고 실제 비행기도 탔고 모든 것이 또 선교 준비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단기 선교로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은 분명한 것 같은데 선교를 이렇게 처음 가야 하고 팀장으로서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난감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난감한 부분은 스케줄이었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을 잡았는데 제가 그 선교부를 처음 이렇게 맡았던 당시에는 정말 열정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이제 갓 신학교 이제 목회학 석사를 그만둔 게 아니고 졸업을 하고 죄송합니다. 졸업을 하고 이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강해가지고 이제 구약 신학을 더 전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교수님들에게도 너무 잘 보이고 싶고 공부에 대한 열의도 세가지고 그것을 너무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교 일정이 언제 잡혔냐면 학기 중간에 딱 가운데에 잡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도 안 되고 선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업 준비를 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듣는 수업이 아니라 세미나 수업이니까 제가 준비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성도님들하고 같이 훈련하고 뭐 인원 모집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 넘치던 전도사가 교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발표한 자료를 읽는데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도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난감했죠.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이 이렇게 중간에 박혀 있으면 저는 제 학업은 어떡하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계획한 제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난감했던 이유는 선교를 함께 떠나는 멤버들 때문이었습니다. 선교를 가면서 사실 대부분 이렇게 몇 번 가보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가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과 함께 잘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선교를 처음 가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멤버 각자에게도
고민들이 있으니까 제게 찾아와서 막 고민들만 계속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이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는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가서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지원해도 괜찮은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매번 만날 때마다 성경 모임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집사님께서는 내가 이번에 처음 가는데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는 그런 걱정만 계속 늘어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가진 문제들까지도, 이제 뭐 자식과의 문제, 그리고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까지도 저한테 다 와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전 모임을 제가 하잖아요. 선교를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모임을 하면서 제가 훈련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한 번 토요일날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들 생업에 너무 바쁘시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토요일날 장사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뭐 다른 분들도 일정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회 한 번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려고 노력은 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난감함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세 번째 난감함은 뭐였냐면 재정이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재정을 확보해 놓고 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걷어서 일단 티켓팅은 먼저 했습니다. 티켓팅을 하고 난데 제 신용카드로 했는데 이미 회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회비가 비행기 값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은 내가 아는데 그 당시 때 마이너스일 때의 심정은 너무나 이루 말하게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난감함으로 이렇게 저도 찾아왔죠.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난감함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을 따라서 내가 떠나면 좋을 것은 아는데 난감함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방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아이고 전 목사님 소설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기에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 떨어지자마자 지금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데요. 명령하자마자 하나님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면서 떠난 것 아닙니까? 목사님 또 제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잘 압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정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말씀들 보니까 목사님 그는 고민이 없이 믿음으로 확신을 팍 가지고 순종하고 떠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확신이 가득 차서 일말의 의심도 없는 그런 상태였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잠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믿음과 오늘 히브리서에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우리 편에서의 믿음입니다. 인간 편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인간 편에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냐면 확신이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떠오르게 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가진 믿음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 확신에서 이어져서 구원의 확신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을 의심하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일말의 의심조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편에서 믿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한번 질문을 다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우리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사실이 조금도 의심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천국에 간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일말의 의심도 없으십니까? 또 다르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들었을 때 어떻게 지금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득하십니까? 조금도 의심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이어서 11절에 보면 사라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임신했다.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던가요? 아닙니다.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자신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사람입니다. 또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준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뒤에 숨어서 내가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그게 되겠냐?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웃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웃은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도 자신에게 자식이 생길 수 없을 거라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해 주시는가?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는데 아무리 갈등하고 내 안에 의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한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만 생각해 봐도 이것은 쉬운 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모두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고민과 갈등,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과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놓여있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많은 불안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이 안 되겠습니까? 고향 친척, 아비집 떠나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놀러 가기도 너무 좋고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들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칭해 주시냐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본인에게 그런 어려움, 갈등 요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여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뭐가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엄청난 복, 그것이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떠나자마자 자식도 팍팍 낳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순종했으니까 복을 팍팍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에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시할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방 민족이 가득한 그 땅에서 그가 도착했을 때 아무도 그를 왕으로 떠받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시만 다시 들려올 뿐입니다. 그 땅에 도착하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이동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일상은 예배로,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그렇게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반복적인 계시를 통해서, 또한 그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배를 통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매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의심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의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까지 이르게 됩니까? 후에는 자신의 정말 하나뿐인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시 태국 선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당시 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걱정되는 마음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도 의심이 있지만 이게 잘 되겠나 하는 갈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해서 우리가 함께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태국 땅으로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 태국에 가지 않았다면 그 땅에서 누렸던 수많은 은혜들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번에 태국 선교 처음 가시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지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선교팀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꼭 보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으로 가서 저와 선교팀은 작은 그 교회의 룸프라쿤이라는 교회의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 30명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성도가 기타 하나에 의지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우리가 보면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보통은 화려한 악기 소리들이 이 안을 가득 채우는데, 그런 악기 소리들이 거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목소리로 그 교회 안이 가득 차는 겁니다. 찬양의 소리로. 성도님들의 뜨거운 찬양의 소리가 가득해지고, 그러니 어린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모두 모여서 그 30명 되는 사람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저희가 보는데 우리도 얼마나 함께 바라보는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성도님께서는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태국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는데 옛날 우리들이 드리던 부흥회가 생각이 납니다. 요즘 우리들이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간단히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데 열정 있는 이 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 말씀에 너무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의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평소에 예배하는 모습을 떠올리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 무엇보다도 정말 제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간절한 마음이 저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사역자로서 뭔가 잘해보고 싶어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것을 막 흉내내면서 시도해보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흉내내야 되는가? 내가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그 마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것을 드려야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배도 함께 드렸지만 또 당시에 함께 세례식에 참석하고
성찬식도 함께 행했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태국에서는 그 세례받는 일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불교적인 이념, 통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웃들과도 모두 등지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다 하면 완전 등져지는 사람이 되는 거랍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지만 태국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선택을 하면 정말 내가 선택한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의식이 그 사람들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세례받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차면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다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캠프 두 번째 날에 폭포에 가서, 이제 물이 떨어지는 폭포에 가서 이제 함께 그렇게 성례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6명 정도의 성도가 세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떨어지는 폭포 속에서 물에 침례를 해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의, 정말 아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대위임령이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으니까 너무 제 안에도 감동이 차오르는 겁니다. 그 6명의 태국 성도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례식을 할 때 울 것 같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저 한 사람이 들어가지만 이후에 20명, 100명이 될 것이 아닌가. 세례받는다는 일이 한국에서보다 여기 태국에서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 힘든 과정을 뚫고 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걸 보니 정말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동일했죠. 세례를 받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6명 사용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은혜 받는데, 막 감동에 밀려오는데 한편으로 제 자신 속의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 나는 태국에서 세례받는 모습을 보면서는 이렇게나 감동이나 감격을 느끼는데 내가 있는 교회에서 세례받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감동을 왜 나는 느끼지 못하지? 혹시 제가 세례라는 이 의식을 단순히 지나가는 통과 의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내가 세례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에 있는 그 6명의 영혼도 소중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세례받는 그 매 기념일 때만 되면 세례받는 그 영혼들도 너무나 중요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외에도 수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팀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태국으로 떠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태국으로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텍사스로 단기 선교를 갈지 말지 이렇게 사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텍사스에 계신 선교사님께서는 오늘까지 답변을 주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선교를 우리가 갈지 말지.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2주 정도간 청년부 임원분들 그리고 순장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제가 권면을 했었습니다. 텍사스 선교를 위한 시드 멤버를 한 2명 모집하고 있는데 같이 가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한 명도 찾지는 못했습니다. 앞이 캄캄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뜻하신 바가 있다면 꼭 인원수가 모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텍사스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분이 있다면
제게 오늘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한 은혜보다 더 큰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 작은 도전들을 주십니다. 작은 도전들을 지속적으로 주십니다. 이번 선교 가는 것도 작은 도전이죠. 제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 준비도 있고, 결혼하고 싶은 친구는 결혼 준비도 해야 되고, 연애가 바쁜 친구는 연애하기 바쁘고, 학업 성적을 잘 성취하고 싶은 친구는 학업에 바쁩니다. 정말 정신없죠. 그런 청년들에게 선교 가자는 도전은 어떻게 보면 작은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던 명령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작은 도전에 순종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사용하셔서 그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미 생리가 끊어진, 인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런 작은 도전들이 계속 쌓여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까지 바치는 그 요구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주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 통해서 도전이 들어오죠. 어떤 도전들이 들어오냐면 같이 선교 갑시다. 혹은 같이 제자훈련 합시다. 우리 같이 목장 모임 합시다. 우리 같이 성가대 섬깁시다. 우리 같이 성장반 해서 같이 좀 성장해 봅시다. 우리 수요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금요일날 나와서 같이 좀 예배 드려 봅시다. 그런 작은 도전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